네, 행복한 안식입니다. 벌써 3기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총 교과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의 쉼이라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4기는 신명기, 그 다음에 아마 내년에 창세기, 그 다음에 히브리서 이런 식으로 아마 성경 연구가 좀 아마 몇 기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억절들을 다 너무 잘 외우셔서 제가 아주 놀랐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좀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13기 최종적인 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림에 좀 그 장면이 나와 있죠. 정말 최종 얼티밋 레스트는 언제 어디서 이제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좀 그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절도 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생각,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 특별히 이번 기는 이제 안식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안식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할 때 이 사랑이 다른 사랑이 아니고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상황을 좀 아시면은 믿음을 갖기 쉬운 상황에서 쓴 게 아니고 또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는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또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까지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니라고 사실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들, 고난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기대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몽룡을 우리 춘향이가 사랑했죠. 그래서 이몽룡도 춘향이를 아주 사랑하고 서로 아주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몽룡이 이제 어사가 돼서 왔는데 그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또에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춘향이가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을 변치 않죠. 그 모습을 이몽룡이 봤을 때 그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거쳐온 사람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야 너네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더라. 내가 아주 놀랐다. 그리고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마. 이제 자유롭게 다 이제 어떤 방해도 사단의 방해도 죄의 그림자도 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마라고 할 때 그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맛보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했던 거 경험했던 그 이상 그 너머의 것들입니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ultimate rest.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으면 감동이 있고 정말 큰 헌신을 할 수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느낄 그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특히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순수하게 드렸던 그 성도들이 느낄 예수님의 그 사랑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저자도 우리의 궁극적인 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쉼일 텐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평안, 그런 안락, 쉼 그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쉼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과 전체를 좀 요약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1과부터 5과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개요가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1과부터 5과까지 피곤한 삶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과에 보면 이제 아주 한국말로는 다양하게 길게 좀 설명이 되지만 영어로는 Living in a 24/7 Society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사회가 24시간 7일 동안 뭐 없이 쉼 없이 돌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피곤한 사회란 거죠. 그래서 그 돈 많은 아마존 회장 그 제프 베조스가 이제 어디 뭐 우주 여행한다고 갔을 때 몇만 명의 직원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지 말라고 이제 그 글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마존 때문에 자기네들이 밤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피곤에 쩔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과 3과에서는 그 삶이 사회가 피곤해진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뭐냐? 죄 때문이다. 그 얘기를 신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과 5과에서 쉼의 그 대가,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치러야 되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다윗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보셨지만 다윗이 정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말은 거꾸로 돌리면 우리가 피곤한 사회가 된 이유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서? 사람들 마음 속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쉼이 없고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만, 회개가 되어야만 평안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주차에는 다윗의 회개 얘기를 넣고 5주차에 한 성경절을 일주일 내내 공부했습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쉼을 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야만 우리의 피로한 삶이 끝이 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이 전체 교과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놓고 한 10주 정도까지 이 안식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안식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토해냄으로써 죄를 우리 속에서 개워냄으로써 혹은 죄를 이겨냄으로써 얻는 안식의 실질적인 유익, 육체가 쉬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이런 많은 그런 실질적인 유용과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중간의 과정에서 여러 주 동안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몇 과는 요 부분이 좀 이제 신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저자가 더 높은 차원의 안식이 있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 저희가 아마 우리 유 목사님께서 교과 공부를 그때 요약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 종류의 안식, 4가지 종류의 안식을 그때 설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육체의 안식도 있고 제7일 안식일도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안식도 있고 하늘나라 가서 얻는 안식 이렇게 다양한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오는 것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또 다양한 그런 안식들을 다 축복을 누려서 감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주차 때 longing for more,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아직 더 좋은 안식, 하나님 안에서 누릴 더 좋은 쉼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안식이 그냥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명을 이루는 그런 안식도 있고 또 마음에 부모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생기는 그런 안식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7일 안식도 중요하고 또 육체가 쉬는 정신이 쉬는 그런 안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찾는 안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는 안식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안식들도 동일하게 같이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기 전체 교과의 맥은 그리스도 안의 쉼인데 문제 제기를 저자가 하기를 죄 때문에 피곤한 삶이 시작된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혹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쉬어야 가족도 회복이 되고
또 본인의 신체도 건강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교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인 심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재림교회 종말론의 방향에 대해서 이 저자가 좀 정리를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소재에 보면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요한계시록의 소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요일에는 카운트다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깨어 있으라, 이제 때가, 그 요한계시록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으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로 이제 월요일 소지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화요일 소진에는 전진 명령.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 소지의 평안한 휴식,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종말과 개인에 대한 종말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소지가 재밌는 게, 이게 이 저자의 좀 어떻게 보면 생각이 담겨 있는 거겠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종말 또 개인적인 종말 얘기하다가 현재의 삶을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미래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밝게 살 수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이번 기와 이번 주의 교과의 대략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왜 그러면 이 계시록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소망이 되는지를 조금 더 실감나게 이 교과와 연관되는 그 역사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로가 제1차 기독교 박해를 했다면 제2차 기독교 대박해는 AD 90년부터 96년 사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일으킵니다. 어마어마한 박해였습니다. 이때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을 때고, 그 유명하게 끓는 기름가마에 이제 사도 요한을 던졌는데 사도 요한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거기서 헤엄을 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간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아지겠다 그래가지고 이 요한을 끌어다가 반모섬에 유비한 그 때입니다. 이때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 농사가 잘 안 된 거죠. 자꾸 농사가 안 지니까 종교적인 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로마 신들을 굉장히 예배를 많이 드리게 하는데 자기도 그 신 중에 하나로 끼워 넣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데 자기의 아버지 베스파시안하고 자기의 형제 이 타이투스, 이 황제들은 죽은 다음에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신으로 숭상을 해줘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죽은 다음에 신으로 숭상받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냐,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신으로 섬겨주기를 바란다, 공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이 신이 되고, 신 중에서도 높은 신이 되어서 각 마을마다 내 신상을 세우고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라고 막 이제 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로 박해는 로마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탈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도미티안 박해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저희가 아는 7교회가 있는 지역까지 그 박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 박해를 도미티안 황제의 신격화를 가장 반대한 두 그룹이 있는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 일에 반대했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군대를 풀어가지고 이 고집센 다른 민족들은 다 자기 말을 듣고 도미티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 주는데 이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특히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독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군대를 풀어서, 특히 아주 특수한 자기 부대를 풀어가지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주 고생스러운 게 뭐냐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면은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해서 고발한 사람한테 얼마 떼어주고 로마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핏볼이라고 해서, 가끔 저희 산책하다 보면은 미국 사람들도 그 불독 있어. 몸은 근육질이고 턱이 막 이만한 그런 불독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 불독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그 다음에 물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카타콤 숨어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추적하게 하고, 그런데 그 사냥개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녔고, 그 다음에 뭐 그 박해는 콜로세움에 태워 죽이고 벗겨 죽이고, 여자들은 옷을 벗긴 다음에 성희롱 한 다음에 죽이고, 이런 식으로 뭐 난리가 난 겁니다.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소아시아에 있는,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요한이 목회하는 이 교회 7교회들은 너무너무 혼란에 빠진 게, 자기네들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에 믿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왜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재산 뺏겨, 창피당해, 죽임당해, 이거 뭐 하는 꼴이냐.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배도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배도자가 안 나왔어요. 너무나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들은 그 중간중간에 배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와가지고, 정부에서 막 와가지고, FBI, CIA 와가지고 그리스도 믿지 마, 다 잡아갈 거야. 그리고 막 사냥개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재산 몰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7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 상황에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왜 내가 그리스도교회, 왜 교회 다녀야 돼?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지금 순교하면 되게 쉽게 생각하지만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했죠. 뜨뜻미지근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가 쉽게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재산 몰수하고 사람 목숨이 달려있고, 근데 자기네들은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한테 배웠고,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안 죽는 걸 또 봤거든요.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신도들이, 이 교인들이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얼마 안 된 이방인 출신 이 교인들이 버틸 수 있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어요. 그때 주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내가 반드시 속히 오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고,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7교회 쫙 보냈을 때 7교회는 이거 첫 구절을 읽자마자 다 울음바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 아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구하러 그냥 두지 않고 내려오겠다, 그 얘기, 그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이 요한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서 우리에게 준 말씀이다. 7교회가 그걸 읽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게 계시록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자세히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로마 군병이 이 개를 데리고 지금 하고 있고, 저렇게 무섭게 생긴 이 핏볼은 지금도 그래요. 딱 물면은 목이 잘리기 전까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런 사냥개를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사냥하듯이 했고, 그리스도인들의 피에 냄새를 묻혀가지고 그 숨어있는 카탐꾼까지 샅샅이, 얼마나 잔인하게. 근데 이러한 잔인한 박해를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200년을 버텨냅니다. 카타콤 또 다른 데서 궁중 지하에 숨어서 200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정말 고난스러운 이러한 카타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대가 저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저 지하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저렇게 살았다. 200년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슨 모습이 나와요? 열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하면서 열자마자 나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7교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촛대 사회를 지나면서 그 7교회를 돌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가 그럴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딱 보면 이거는 안 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배도하고 몇몇 사람들은 떠나가고 배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하나님과 그 옆에 계신 예수님, 성도들의 그 하늘의 그 장관 예배를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세상을 누가?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늘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여 힘을 냅시다. 그 다음에 하늘의 찬양대들이, 고난을 이긴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의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리 지금은 이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우리 곧 저렇게 눈물도 슬픔도 사망도 없는 저곳에서, 핍박과 박해가 없는 저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살 것이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승리자 예수님,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자 같지만 결코 이렇게 패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을 이기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희망이요, 위로요, 궁극적인 안식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사단은 지금 겉으로 드러나게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아마 뿌리서부터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는 계시록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저는 이 역사적인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다 못 읽겠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만 듣고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너네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금 데리러 빨리 오겠다. 그게 계시록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3기 교과의 맥은 피로 사회지만 이 피로 사회인 이유가 죄 문제 때문이고 그렇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현재 비록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기쁨 속에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고 누려라. 5과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200년 넘게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도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그 실질적인 계시와 믿음의 힘이 오늘날 우리들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교과 공부를 마치고요. 잠시 쉬고 우리